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돌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디자이너 하면 앙드레 김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옷을 한번 받아봤으면 해서 줄을 설 정도였죠. 선생님의 패션쇼에 초대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앙드레 김 선생님의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놀라운 디자인의 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옷은 어떤 옷이고 누가 디자인한 걸까요? 지난 출애굽기 38장 말씀에서 성막과 뜰이 완성이 되고 성막 안에 들어갈 번제단과 증거궤, 여러 기구들도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사장의 옷이 완성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제사장의 옷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렇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게, 꼰, 배실, 그리고 금색 실, 여러 보석과 금방울 이런 다양한 재료로 정교하게 옷을 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재료로 또 어쩌면 복잡한 이 옷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 민족 아닙니까? 흰색 옷, 그냥 순결하고 거룩해 보이는 하얀색, 백색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옷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 제사장의 옷, 재료와 여러 가지 모양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옷,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함, 정결한 제사, 죄사함의 그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정체성,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직접 디자인하셨고, 또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그 뜻을 새기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옷을 입고 모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우리가 원래 입고 있었던 죄수의 복, 사형수의 복을 다 벗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새 생명의 옷입니다. 새 사람의 옷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는 새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여 만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도 그 정체성을 가지라, 그 신분을 갖고 살아가라 만들어 주셨듯이 이 모든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 그 기구를 만들면서 개인의 취향대로 그것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여러 가지 사이즈나 재료들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디자인하신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넣지 않고 그대로 만들었을 때 성막과 여러 기구는 순결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거룩한 집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디자인하셨고 말씀으로 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완성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디자인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런 정체성이 있지,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세상과 교회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 이 교회, 우리 자신을 일구어 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만드신 그대로, 처음 디자인하신 그대로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생명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세상,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었으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회복해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